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사밧 전쟁. 여호사밧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긴 전쟁만 알고 있죠. 근데 두 번의 전쟁은 진 전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1절에서 30절까지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유다 침공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 이겼는데 이상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 그리고 그 후에 또 전쟁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승리한 전쟁 전과 후가 있는데 두 개의 전쟁은 좀 안 좋은 전쟁이죠. 그래서 일단 1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모압 연합군이 다윗 이후에 축소되었던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길앗 라못 전투의 패배 이후 국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 그래서 전쟁이 지금 연합군이 왔으면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길앗 라못과의 전쟁, 거기서 전쟁이 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북왕국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건데 거기서 아합이 죽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긴 사람과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옛날엔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긴 자는 승자 독식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아합이 북왕국에서 가장 바알을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도를 맺고 가까이 지내서 전쟁에까지 같이 나갔지만 결국은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원래 아합 왕 때에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에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없을 때에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선포해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전쟁에 금식을 선포할까?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너희가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된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제 그 길르앗 라못 전투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간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졌잖아요. 이번에는 아합 왕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아합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 간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왕과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연합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모압 연합군도 아합 왕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북왕국이 아합이 굉장히 강대하게 지금 번성했을 때인데 그 아합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브나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야하시엘은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 성가대를 하는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는 여호사밧 왕이여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삽의 후손이라고 기록했는데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유다와 모압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아주 독특한 여호사밧의 전쟁은 특별한 전쟁. 그래서 22절과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마온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먼저 세일산 마온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세일 주민이 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시엘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은 형제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죽임으로 남유다는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참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험하신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 쫓을 때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귀신 쫓을 때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이영훈 목사님의 간증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윤기 목사님 전화를 하셨대요. 미국으로. 어느 곳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서 귀신을 쫓으라.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을 뭐 기차를 타고 갔는지 하여튼 기차를 제 기억으로는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어머니 이영훈 목사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찬양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데 밤새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간대. 시끄럽다고.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간 게 참 은혜다. 근데 새벽녘에 이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때 신고가 들어갔는지 경찰이 와서 참 감사하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으로 전화했는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신 쫓는 게 그 귀신이 쉽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보혈의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찬양들을 많이 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금식을 해, 무슨 전쟁에 찬양을 해. 그런데 금식이라는 건 기도를 했다는 건 말합니다. 기도, 그렇죠?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예? 오순절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받은 것처럼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약화되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져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한동안 그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났었는데 지금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회복이 되지, 다른 거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2명도 같이 있지 않았다, 1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서로 죽이더라도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었어. 그래갖고 전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에서 그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 동안 모았다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3일, 사흘.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모은 다음에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송축했다 그랬어요. 송축이 뭐죠?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걸 송축이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찬양한 것을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것은, 송축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 원장님이 그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달에 뭐라 그랬냐면, 강사가 오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귀신도 쫓고 전부 내가 했다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부목사를 보내갖고, 되게 이제 내가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뭐 전화번호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를 달라고 그런대요, 연락처를. 그래서 부목사에게 시켜가지고 딱 끝나면은 그 목사님 성경책을 딱 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서 배웅을 해라. 그리고 딱 인사할 때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찬양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그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는가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전리품을 모으는 거는 뭐 보너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그냥 여호사밧 왕이 대단하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성경 읽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역대하 20장 1절 3절 끝나고 그 다음에요, 임기 말년에, 여호사밧 임기 말년에 평안하다 할 때에, 기뻐하다 할 때요, 북왕국의 악한 왕 야하시엘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합 왕하고. 그래서 아하시아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아합 왕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졌고, 아하시아를 왕을, 그 북왕국 왕은 다 악한 왕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 왕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의지했을 때와 아하시아 왕을 의지했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개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배신을 당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은 일꾼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사람을 의지했을 때를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을 의지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오늘 밤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울 힘도 없고, 이 전쟁에서 사람이 돕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에서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보통은 세 가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많이 이제 읽거나 그러면 성령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하고 말씀은 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초신자들은 뭐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기도를 못하니까. 근데 찬양은 사실은 초신자도 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도.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위로와, 세상에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데 말기암 환자가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예수뿐이네. 그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승자 독식,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뒤에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뒤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3번의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아합 왕을 의지했을 때 전쟁이 길앗 라못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승리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송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또 아하시아를 의지했을 때에 그 말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